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필라델피아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주변에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직물이나 피역공업이 뭐예요? 가죽으로 만드는 그 피역공업이 발달했으며 질이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이 도시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어요. 당연히 방탕과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비록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0절 이하에 기록되었어요. 거기를 보면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절하게 하고, 여러분 누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지금 보니까?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절하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거기서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는 참으로 복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이미 가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을 복을 잃지 않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문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열어 놓으셨습니다. 8절 상반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었잖아 지금. 주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형으로 돼 있으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열고 계신 거예요 지금. 8절 다시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을 열어 놓으신 걸까요?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무슨 문, 왜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았어요. 그 문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 등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이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사람 잡아당기는 자석으로 이렇게 오게 합니까? 누가 와야 돼?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8절에 계속되는 말씀, 거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뭘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아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 자, 순종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의 순종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순종?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교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두 교회, 7교회 중에서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들로부터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칭찬받은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순교,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 순교와 선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순교와 선교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교회의 본질로 삼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잖아.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교와 선교인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뭐 안 했어? 아직 순교 안 했잖아. 순교 안 했어.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선교가 남은 거예요. 선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드세요? 나는 지금 나 살기도 바빠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또는 나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믿음 없어. 그러면 기분은 되게 나빠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할 때는 난 믿음이 그만큼 없는데요. 또 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믿음 탓이야. 그러면 나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뭐 할 때 나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중적이다 이 말이지. 그냥.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은 빌라델피아라고 해서 내가 발음이 자꾸 필라델피아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필라델피아. 근데 어떻게 얘기하든 오늘 성경이 이 빌라델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교인의 숫자도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잖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교회 사이즈 적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선교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선교 명령은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령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문을 연 이유가 복음 전도를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실천에 관하여는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본래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퍼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 합치면 뭐가 돼요? 잊어버렸지?
금방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란 말의 뜻을 가진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무슨 뜻 되겠습니까? 사랑, 형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놀라운 형제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먼저 9절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환난이나 박해로 인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약속의 끝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둥 같은 존재로 공동체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기둥처럼 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셔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유니버셜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지만 그건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 조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모으신 그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를 주장하고 우리 교회 좀 자랑하고 누가 봐도 그냥 그게 멋있어, 사람들도 깨끗하고 아주 그래, 별 여러 가지로 자랑을 하고 PR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모으시는 그 무리에, 공동체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이건 지상의 그냥 단체예요. 그냥 단체예요. 종교 단체예요. 그냥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무슨 문화 생활 하듯이 하니까.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바로 순교를 각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풍요하게 살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이거 아무렇게나 볼 거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온 세계에 많은 인구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일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마찬가지. 쌀 한 부대 사다 놓는 거,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르르 사다 방에다 쟁겨놓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휴지. 여러분 휴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준비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쌓아놓고 누가 내 휴지 안 사거나 비싸게 하나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건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기둥 같은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기둥처럼 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교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개교회도 당신 우리 교회 기둥이야. 그러면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가면 기둥이 되셔야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오실 때 받게 될 면류관,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이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 중간을 보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첫째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무슨 능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8절 보면 계속 8절 말씀 지금 인용하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믿음이 능력인데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게 가졌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자기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겨자씨만큼보다도 작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산을 옮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볼 수 없어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산을 들어 그 위치를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작은 믿음마저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게 잡은 그 믿음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난 믿음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그거 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 아니라고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을 충성토록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별한 소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필수적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이 그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가지신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고 그 믿음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며 그 믿음으로 복음 전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